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저희가 2025년 우리 교회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희년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희년의 중요한 의미는 50번째 해가 되고 기쁨의 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의 본질은 첫 번째는 자유함이 선포되는 해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던 모든 얽혀있는 것들,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마치 리셋 버튼이 딱 누르어져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처럼 원래의 위치로 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반복되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그런 불편한 관계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하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또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유함은 모든 얽매이는 것들이 다 없어진 것이라면 회복은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50년의 해가 다음 텀이 다시 시작되는 그 해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시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년의 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원하시기 때문에 꼭 50년마다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은혜의 해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이런 화면이 뜨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컴퓨터를 많이 안 쓰시는 분은 상관없으시겠지만 컴퓨터로 막 작업을 많이 하다가 가끔 이런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런 화면이 뜰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 작업이 다 날아갔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이죠. 컴퓨터 같은 걸 오래 쓰다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막 엉키면서 시스템이 엉키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새로 사면 되겠죠. 새로 사면 좋겠지만 그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꼭 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리셋을 한 다음에 다시 리스토어를 해서 원래 필요한 것들을 다시 잘 셋업을 하면 새 것처럼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때 컴퓨터는 이런 화면이 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이 아닌 것 같은 뭔가 자꾸 꼬이거나 자꾸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희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희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굳이 희년이라는 한 해를 그 시간을 따로 갖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희년은 50년째 해인데요. 그 바로 전 해는 무슨 해일까요? 안식년이죠. 어차피 용사를 짓지 않고 1년 동안 쉬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안식년을 보내면서 끝나면서 그냥 희년이다 하고 다음 49년을 시작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1년의 시간을 더 갖게 하셨을까? 그것은 참된 희년, 참된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년의 시간을 더 가지면서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들이 다시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공급한 그런 양식을 먹으면서 너희는 1년 동안 너희가 정말 세워져야 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한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을 주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것이고 하는 일을 얘기하실 수도 있겠고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의 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다른 것 없는, 또 변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주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그 정체성을 바로 회복할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의 해에 그 은혜들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희년이 될 때마다 그들이 때로는 종이 되기도 했었고 또는 땅을 다 잃었다가도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그 희년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희년의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에 들어온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서 땅을 분배받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워지는 것이 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작전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헤매다가 드디어 광야의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리더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요단강을 건넌다.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나요? 저 세상으로 간다는 그런 말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좀 불편하게 할 때 오늘 요단강 건너고 싶냐?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럴 만큼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표현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이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정체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넌 자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그 모든 그 광야의 생활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기업 안에 새로운 기업을 얻게 된 자,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자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희년이 될 때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기업을 주신 자로서 나는 종이었지만 다시 자유하게 되고 땅을 잃었지만 다시 기업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자의 그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건넌 자라는 그 정체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앞에 여호수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12지파가 각 지파대로 하나씩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돌들은 무거운 것이었고 옮기기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그 큰 돌들을 세우는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는 가운데 그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그들이 늘 길갈로 돌아와서 그 세워진 돌의 말씀을 보면서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런 돌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방금 읽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전에 요단강 저편에 살던 종이었고 땅이 없던 소유가 없던 그들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참된 자유함을 얻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는 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이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기독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어떤 활동과 어떤 행사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전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신은 영접을 아직 하지 못했고 영접하고 싶은데 하는 중이다, 이런 좀 특이한 표현을 쓰셔서 영접하는 것이 무슨 뜻인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뭔가 영적으로 접속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영접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 것처럼 그냥 receive,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새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5장 앞부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사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적인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키가 이렇게 크구나, 저 사람은 피부가 좋거나 아니면 외모가 멋있구나, 예쁘거나 잘생겼구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들을 보면서, 어떤 학력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새로운 판단의 기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이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고 따르는 삶,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더 앞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 집은 무슨 집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있을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사도 바울도 나에게는 하늘에 더 큰 소망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기를 늘 바라며 그것을 원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님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9절은 before,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그냥 멸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배라고 말합니다. 이 배는 먹는 배도 아니고 타는 배도 아니고 우리 배꼽이 붙어 있는 우리의 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저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들을 채워가는 삶이 그들이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본질은, 그 뒷면에 있는 진면목은 오히려 부끄러움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처럼 이 땅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 않을 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우리 유스 아이들도 바이블 드릴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이 지역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귀한 사역인데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성경을 찾는 것도 훈련을 하고 특별히 참 귀한 게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바이블 드릴 할 때 몇 구절 암송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25구절. 이걸 암송을 해서 그거를 거의 딱 버릇 탁 치면은 나올 정도로 암송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마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돌 12개를 세웠던 것처럼 저희도 한 달에 한 구절씩 같이 좀 암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암송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세워져 있을 때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암송할 구절은 사실 이 암송하려는 계획은 제가 수요일 말씀을 나누면서 세웠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그 암송 구절의 첫 번째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을 나타내는 이 수레바퀴 모양의 예화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이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노란색 부분에 뭐라고 쓰였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퀴가 아무리 좋고 좋은 재질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중심축이 엉뚱한 곳에 박혀 있으면 바퀴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겠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구절을 3월 한 달 동안 암송하기 원합니다. 주보 안쪽에도 보시면 3월의 암송 구절이라고 새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구절씩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구절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구절을 하지 않고 다시 똑같은 12구절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큰 욕심을 내지 않고 가장 중요한 12구절이라도 우리가 잘 알자는 마음으로 아주 말씀을 암송해 가려고 하는데요. 암송이 잘 되지 않으신 분은 하루에 이 구절을 10번씩만 읽고 오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계속 읽으시는데도 암송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광고 시간에 같이 한 번씩 암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목과 장절과 그 내용과 장절을 외우시면 이 말씀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그렇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지.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부족함들이 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가 다시 주님 안으로 거할 때, 주님 안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이전의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지 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교회 분들은, 그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와 많은 수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가짜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드러내서 쫓아낸 것, 너무나 잘한 것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 참고, 견디고라는 말들이 나오는 걸 볼 때 아마 이 교회 안에는 많은 그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잘 견뎌내고 게으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들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낸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행위를 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너의 처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처음에 그런 사랑과 처음에 그 행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한 감정이 드시는지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많이 들어봤고 잘 아는 그냥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으신지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장례식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장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한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 마음을 많이 느끼면서, 제가 가능하면 제가 모르는 분이라도 이 지역에 연락을 받은 장례식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한인회에서 광고가 나와서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좀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갔는데 저는 제가 모르는 분이라도 그래도 가면은 좀 아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분은 이제 한인 분의 며느리이신데 그분이 한국 분이 아니시고 다른 민족의 사람이셔서 제가 여기가 정말 제대로 찾아온 곳이 맞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긴 맞아서 그 장례식에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제가 연락받기로는 장례 예배라고 그래서 갔는데 예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누가 한국 사람인지 좀 찾기도 어렵고 아는 사람이 없는, 하지만 어쨌든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삶을 추모하고 뭔가 슬픔에 같이 위로하고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석은 했는데요. 그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인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일찍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 2개를 골라서 시작할 때 노래 하나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인도하는 분이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에 왔고, 어떻게 그 남편을 만났고, 뭐 어떻게 살아왔고, 뭐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떠나서 슬프지만 그분이 남긴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즐겁게 그분이 평소 살았던 것처럼 즐겁게 삽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을 다 같이 듣고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의 삶을 추모하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분명하게 느끼게 된 것은, 굉장히 어린 자녀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참 좋은 마음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말 그 말들이 거기서 나눈 말들로만 볼 때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유족 중에 하나라면 이 모든 순간들이 고맙긴 하지만 또 한 곳에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순서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게 될 때, 이 땅을 떠나는 우리에게, 또 우리를 기억하며 찾아오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이 소망이 되고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이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냥 상투적인, 그냥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죽음의 문제들 가운데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쁨으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약속이 있음을, 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그 순간의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의 마음과 처음에 그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감격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떨림과 또 그것으로 인한 은혜와 기대가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들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반가운 만남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불평이 나올 때는 처음에 그 직장에 합격했을 때 첫 출근할 때의 그 설레이는 마음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공부를 하다 너무 힘들고 지치면 내가 이 학교에 가고 싶었다가 합격하게 된 그 감격을 기억하면 그 처음 마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너무나 피곤하고 진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때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그 아이를 처음 내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과 힘들과 피곤함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즐거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이고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것을 경험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처음 사랑의 떨림과 설레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늘 새로워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더 자원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